정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과 우리 캐나다의 서로 다른 점. 그런데 그중 가운데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훨씬 더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해서 약속을 하고 또 그것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게 잘 지키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시각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약속이고 모든 것이 다 계약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요즘 계약 결혼이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인 것은 분명합니다. 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남편은 남편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자녀들도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잡 오퍼를 받고 그리고 그 잡 오퍼에 있는 디스크립션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이 직장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든 것이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사회생활 전체를 약속이라고 해도 또한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것도 또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킬 때 그 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킬 때 그 사회의 질서가 담보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설명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위 말하는 행위의 언약이 존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후에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약속이 갱신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행위에 의한 약속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새로운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낱말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우리 사람들과 약속 맺어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행위의 언약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십자가의 언약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형편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계약과 이 모든 언약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상황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사람이 지킬 수 없어서 행위의 약속을 변화시키고 십자가의 언약을 주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계약의 갱신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스꽝스럽게도 과거의 언약을 더 선호하고 과거의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날 것을 고집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좌지우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새로운 생명의 언약을 부정하고 다시 옛날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쭉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길게 보면 히브리서 전체를 시작할 때부터 오늘 8장까지, 다시 말하면 7장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고, 조금 좁게 말한다고 하면 히브리서 4장에서부터 오늘 7장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 핵심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유일한 대제사장이 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확실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우리에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요점, 가장 핵심은 바로 이런 대제사장, 이런 중보자,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약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또 한마디로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중보자의 이름을 쓸 수도 없고 중보할 수도 없고 중보해서도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이요 완벽한 중보자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예수님은 신비의 사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진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신비한 사람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지신 분이다. 분명히 그 소속이 다르고 분명히 그 처음 세워지신 그것이 다르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지신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살펴본 히브리서 7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생명의 능력을 따라 세워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멜기세덱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법도나 사람의 절차나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 교회에도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항존직입니다.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가리켜 항존직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면 그 직분을 항존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감당한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와서는 그것이 죽을 때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조금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하지 말고 70세까지 하자, 이제는 죽을 때까지 하지 말고 65세까지 하자 하는 논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볼 때는 항존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죽으면 끝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설명할 때에 죽을 때 끝나는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중보자라고 하는 직분은 영존하시는 직분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죽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죽어서 바뀌는 직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지신 직분은 영원토록 영원히 바뀌지 아니하는 영존직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들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중보자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시는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은 이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부터 떠나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제사장의 선포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 이렇게 위대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이 하늘에서 지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라고 하는 말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옛날 왕이 앉아 있었던 곳을 가리켜 보좌라고 하는데, 그 보좌가 의미하는 것은 그 권위, 그 보좌를 통하여 우리를 통치한다는 의미를 가진 그런 낱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물질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저와 여러분을 통치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의 보좌는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이 왕의 보좌는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곳입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모두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없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세운 장막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장막에 거하시는데, 그 참 장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막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땅의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의 그림자로 이 땅 위에 세워졌다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소의 모형과 성소의 그림자로서 이 땅 위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는 자연히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루어졌고,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도 필요해서 그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성소가 하나님의 그림자요, 그 그림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그 모형의 제사를 인도하는 자를 제사장이라 하였는데, 이 제사장은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도 제사를 집례할 때에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받고 그리고 난 다음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세워지신 적법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의 범죄, 이것 때문에 제물을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제사장 정도 되면, 대제사장 정도 됐다고 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서는
면죄부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자기는 예외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2절과 3절에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세운 제사장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죄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자기의 죄는 속죄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제사장이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세워진 제사장의 한계입니다. 아론의 반차에서 세워진 제사장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제사장이요 더 좋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율법의 약점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직분의 대제사장이다. 이제 예수님에게는 이런 율법의 약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흠도 점도 없고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세워놓은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에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온전하신 더 탁월하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이와 같이 흠없이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시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서 보니까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미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세운 그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이 땅에서 세움을 받는 제사장이라면 굳이 이 제사장이 있는데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질 필요가 없다. 이미 모세가 아론의 반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을 선출하고 제사장을 선출하고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데 여기 똑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세워질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완벽한 또 다른 직분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론의 지파 중에서 선출되어진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하나님께서 그 모양과 그 크기와 그 규모와 그 모든 재료를 그대로 다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무엇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완전한 성전에 대한 모형이요 그 그림자로 이 땅 위에 세워지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는 건설 회사가 어느 부지를 만들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모델하우스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을 하는데 이곳 캐나다에 와보니까 여기는 조금 다른 절차로 다 지어놓고 분양을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아예 짓기도 전에 그것을 분양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짓는데 그게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모델하우스는 무엇입니까? 실제 지어진 아파트는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델하우스에서 와서 보고 자기가 장래 미래에 들어가게 될 그 집을 상상하면서 이런 집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집을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델하우스를 통하여 자기 집을 선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골로새서 2장에서도 말하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예식
의식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교훈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전통, 그래서 우리가 장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위하여 순종하고 모든 것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이 그림자에서 본질에 갔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의 태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삶의 그림자입니다.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고 가정에서 뜨거운 사랑을 이루고 가정에서 뜨거운 섬김을 이루고 가정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웃음꽃이 피어난다면 여러분의 본질이 되는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그토록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형으로 주어진 그림자로 지워진 우리의 가정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피차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래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곳에 모형으로 주신 그림자, 이 모형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모형으로 준 것, 그림자로 준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정에서 모든 것을 행복하게 살고 우리 가정이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롭게 살고 큰 걱정 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만족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끝입니다. 본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되었으니까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화기애애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그림자입니다.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요즘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교회가 화평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이면 됐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평하고 아무리 교회가 조용하고 아무리 교회가 큰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그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그림자에서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본질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멀리 했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쳐서 새로이 갱신하고 새로이 개혁하고 완전히 탈바꿈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후회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올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본질 그 자체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집중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예수님은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고 예수님은 훨씬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는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군사력,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모든 핵, 이 모든 무기를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능력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보다 뛰어나시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무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더 좋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중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 완벽한 화목자,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빌레몬서를 보시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에 빌레몬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나서 그 집을 도망갔던 종입니다. 그가 로마로 흘러가서 살아가다가 그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바울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전도하여 훌륭한 예수님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가 과거에 이와 같이 빌레몬에게 엄청난 죄를 짓고 도망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그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옛날 그대로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가 주인에게 돌아갔을 때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저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종으로서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도망갔기 때문에 그는 용서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에 도망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지난 일을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충성하기로 결심하였으므로 빌레몬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고 간곡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써준 이 편지 때문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중보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중보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닙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째로 대속의 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직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완전한 아름다운 직분으로 우리의 용서를 이끌어내신 위대한 중보자 그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행위의 언약으로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새 언약으로 나타나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셨다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고백하실 수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피해를 주고 내게 잘못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게 섭섭하게 하고 내 평생 한이 맺히게 한 내 부모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가정, 우리 이웃, 내 생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다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을 사랑할 때, 부모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위대한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으로 예수님을 세워주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과 땅과 모두가 예수님이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모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요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사랑합니다.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평을 거두십시오. 불만도 거두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넉넉히 들어가실 수 있는